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크건 작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아니면 연애를 할 때도,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기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또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예전에 청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사역할 때도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청년이 돼서도 고민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이 전공을 가지고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고3들 어느 학교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될 거야. 우리에게 이 고민이란 게 끊이지가 않아. 근데 왜 고민이 끊이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체육을 좋아해, 운동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그림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계산하는 게 빨라. 이런 자기의 재능을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무언가를 못해, 나는 무언가에서 조금 떨어져, 이런 건 내가 좀 잘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후회 없고 또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를, 나의 체형을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옷을 사야 될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조금 피부톤이 어두워. 그래서 목사님은 밝은 옷을 잘 안 사.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얼굴 약간 이렇게 까무잡잡한 사람은 밝은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까매 보여. 목사님은 목사님의 얼굴을 아니까 그런 옷을 잘 안 사. 우리 친구들이 막 머리를 자르죠. 어떤 친구들은 얼굴이 둥근 형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막 얼굴이 사각형, 어떤 친구들은 막 오이처럼 긴 친구들이 있을 거고, 다 다른데 자기 이 얼굴형에 맞는 머리를 잘라야 제일 잘 어울리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자기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건 뭐 진로를 선택하건 쇼핑을 하건 뭐 게임을 하건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고잔 고등학교에 가면 고잔 고등학교 학생증이 나오지. 그래서 고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 학교의 방향과 철학에 맞는 학생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멤버십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멤버십이 우리의 삶을, 우리 또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그리스도인이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친구들 뭐 같아요? 소령아, 뭐 같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목사님이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가 등장해요. 안디옥.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퍼지고 퍼졌어. 막 곳곳으로 각처로 막 퍼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뤘냐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라는 제국이 그때 당시에 제국으로서 정복한 여러 또 속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속국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로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당시에 로마가 너무나 부자고 부족할 것 없고 경제적으로도 대국, 정치적으로도 대국이다 보니까 당시 이 로마는 엄청난 향락의 문화,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또 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그런 아주 방탕한 문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도 똑같았어요.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돈은 많고 배부르고 또 내 밑에 일하는 노예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노는 거야. 술 먹고 파티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뭐 이런 생활을, 방탕한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지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상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두 가지의 신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신을 섬겼다고 전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이렇게 힘들 때 딱 병 까가지고 마시는 바카스 알아요? 들어봤죠? 바카스. 바카스 마시면 힘이 나잖아. 이 우리가 바카스라고 알고 있는 바쿠스라는 술의 신을 섬겼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신이었냐면, 우리가 요정, 림프라고 하지. 림프 요정이라 부르는 다프네를 섬겼어요.
이 림프 요정은 뭐냐면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폴로 들어봤어요? 아폴로 신. 아폴로와 큐피트 알아요? 큐피트 사이에서 희생을 당했던 여자 요정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 아폴로는 어떤 신이었냐면 큰 화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 아폴로가 큐피트를 본 거야. 이 큐피트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그림에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아주 작아. 그리고 약간 옷을 벗었어. 그리고 아주 귀여운 화살을 가지고 다녔어. 근데 이 큐피트는 이 화살을 쏘는데 사랑의 화살을 쏠 때도 있고 미움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을 쏠 때 이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큐피트의 능력이야. 반대로 미움의 화살을 쐈는데 그걸 맞았어. 그러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게 큐피트의 능력이야. 이런 큐피트를 아폴로가 딱 보고 놀린 거야. 아이 뭐야, 저 화살도 아주 쬐끈한 거 가지고 다니네 하면서 놀리니까 큐피트가 열이 받아서 신화야, 그리스 신화야. 아폴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폴로 앞에 아까 말했던 다프네라는 림프 요정이 지나갔는데 아폴로에게 사랑의 화살을 탁 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폴로가 이 다프네를 막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 이 큐피트가 다프네한테는 미움의 화살을 쏴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 다프네는 아폴로를 너무 싫어하게 된 거야. 자, 상상을 해보자. 아폴로는 막 다프네를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녀.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 다프네는 아폴로를 싫다고 막 도망다녀. 막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다 하는데 이 다프네가 결국에는 이거 못 이기겠다 해가지고 제발 나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난 저 사람이랑 이제 죽어도 사랑하기 싫어요 하면서 막 빌다가 어떻게 됐냐면 나무가 돼버렸어. 이 나무가 된 다프네를 보고 아폴로가 막 눈물을 흘려. 나를 제발 받아주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다프네가 그때서야 이제 좀 마음이 불쌍했는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잎사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폴로 머리에다 딱 씌워줘. 그게 뭔지 알아? 월계수야, 그렇지? 아, 우리 아는 친구들 있네. 그 그리스가 기원이 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머리에 뭘 씌워줘요? 월계수 씌워주죠. 그게 유래야. 이 다프네를 섬기는 게 안디옥이었어.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니까 되게 잘 듣네. 설교 시간에도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목사님이 뭘 나누시냐면 다프네 있잖아. 이 다프네를 안디옥 사람들이 섬겼다고. 근데 우리가 이 요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우리가 요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야? 사랑스럽고 작고 막 밝고 막 귀엽고 막 되게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 이미지잖아. 근데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던 시대에서의 림프, 이 요정이라는 건 뭐였냐면, 잘 들어, 남자들이 딱 보면서 성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있지. 저 여자 괜찮네 하면서 막 희롱하는 그런 대상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정이라고 하면 뭐야? 림프라고 하면 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아니었다고. 원래는 뭐였다고? 남성들이 성적으로 즐기고 놀기 위한 타락의 상징이 바로 이 요정이었어. 그런데 안디옥이 이 요정을 섬겼다고. 안디옥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성적 놀이개로 만든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때 당시의 사회생활상이 로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놀랍게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안디옥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왜 성경에서 왜 하필 저 구절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말을 왜 했을까? 그냥 쓴 게 아니야, 얘들아. 정말 더럽고 타락한 그 도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구별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처음에 질문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목사님이 정의하는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구별?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랑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유라는 거 있지, 자유라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 자유를 억압하면 절대 안 되는 시대가 됐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지, 그렇지? 또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안 듣고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지. 내가 머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뭐 빨간색으로 하건 보라색으로 하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지, 그치?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이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아는 자유랑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목사님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어. 너무 재밌어. 가끔 마음에 동물들이 너무 부러워. 왠 줄 알아? 동물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왜? 먹고 싶을 때 먹어.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자. 그리고 싸우고 싶을 때 싸워. 동물들을 보면 자유가 있는 것 같아. 얘들아, 그런데 그게 자유일까? 그건 자유가 아니야. 왠 줄 알아? 그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생존의 법칙을 따르는 것뿐이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쫓아야 될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 자유가 뭐예요? 알려줄게. 자유란 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격이란 걸 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 그 마음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고 혹은 그렇지 않건 그건 내 자유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게 자유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절제 있게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자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자유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자유 아니야? 그런 세상이 됐어.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눠. 그게 법적으로 이제 죄가 아닌 세상이 됐어. 진짜야 얘들아.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 근데 그게 자유일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물론 그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지. 그들도 품어줘야 됐지. 그들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 자체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래? 분별하래. 이게 진짜 자유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자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대? 자유를 누리게 하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뭘 하래?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래.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먹는 사람. 다시 말해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말하는 자유를 쫓는 사람들 아니라 이것도 맞지 않아? 저것도 괜찮지 않아?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을 마셔도 되지 않아? 담배 다 펴도 되지 않아? 학생 때? 자유잖아. 머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내 자유 아니야? 이런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사람,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타락의 도시 안디옥에서도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안디옥과 닮아 있을 수도 있어. 왜? 너무나 행복하니까, 자유를 쫓으니까, 누가 날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기억하고 거기서 분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그때 비로소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지금 친구들 고민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붙잡아서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에 찬양할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고 또 말씀의 메시지를 정말 잘 담고 있는 찬양이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세상의 자유를,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본성을 쫓아가는, 생존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얘들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선포하세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비록 안디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비록 안디옥처럼 타락하고 질서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더욱더 어려운 시대와 세대가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어지럽혀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더욱더 혼란해지는 그 경계가 무너진 이런 삶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짧은 한 문장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혼란과 어둠의 또 아픔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우리 틴즈파이어 모든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노라, 이렇게 훗날 고백되고 또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전달하고 세상에서 흘러나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아니라,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구별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되게 드린 만큼 구별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미션이지만 그 미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미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고 있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며 주의 은혜의 강들이 저들의 밟고 있는 땅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